간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0세 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도예지에 살고 있던 아들이 어린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맡겨놨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노구의 몸을 끌고 그때부터 그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하여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밥을 합니다. 땔감을 떼다가 갖다가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고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그 어린 손주를 키웁니다. 심지어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준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 필요한 돈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박스를 줍고 나가서 돈이 될 만한 일들을 쫓아야 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어느새 세월이 흘러 아들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그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큰 봉투를 내놓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돈 뭉치를 내려놓고 그 다음날 새벽에 손주를 데리고 떠났답니다. 그 뒤부터 할아버지는 2주 후에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랑할 대상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죽는 자가 많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할 대상도 없고 나는 누구에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할아버지는 자기가 자기 피부치를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에 그 90세 된 너머의 몸이 힘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없으니 그는 날타 죽는 겁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랑뿐이야. 그것은 뭐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가 아무리 인간관계 속에 사랑을 나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태양이 없는 우주와 같습니다. 잠깐의 그 사랑은 그에게 힘이 될지는 모르지만 영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십니다. 본문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100년의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원대한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가 담겨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피고자 먼저 21장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나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물이 쉽지가 않아서 땅을 파서 물을 뽑아서 마셨습니다. 가축에게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결국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언약대로 조약을 났습니다. 언약의 신실함 중요하죠. 사랑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도 변질되지 않겠다는 부부간의 약속이죠.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입니다. 몸이 아프던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내가 변질 없이 사랑하겠다는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본문을 참고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어딥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 북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어떻게 해요?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다 바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에 보면 즉시 아마 아침 일찍 떠났다는 걸 보면 밤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지체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땔감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고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사랑입니다. 따라하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사랑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녀를 사랑하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의 중대한 기로에서 어느 쪽을 택하냐예요. 자식은 누구에게나 부모에게 있어서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것도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라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길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것이다.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데리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삭 대신 이스마엘이나 다른 하인이나 다른 사람을 번제로 다른 대상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7개월 살아오면서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 사랑, 부부를 위해서 부부 사랑, 순도가 다르죠. 사랑이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순도가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100%랑 100% 이상의 순예보적인 사랑을 나누는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식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바깥지, 상한지, 추운지, 더운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지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목이야 금이야.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깊고. 중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낚시 물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던 어민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물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자 아내가 그것을 보고 줄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밧줄을 먼저 줘야 할지 남편에게 밧줄을 먼저 줘야 할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시어머니도 물에 빠지고 내 남편도 물에 빠졌습니다. 저를 물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밧줄이 있다면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먼저 그 살려내겠냐고 쉽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냐 남편이냐 누굴 먼저 구해야겠어요?
누구요? 마이크. 남편. 왜 남편을 먼저 구하죠? 함께할 미래가 왕이니까. 예, 함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의 다는 지금 대답하신 대로 남편을 아마 선택하시겠죠. 왜? 고령이신 연세 많으신 어머니보다 함께 살아갈 날이 많을 것 같은 남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시어머니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구했습니까? 물론 다 살았습니다. 둘 다 건져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답니다. 시어머니를 구하면 연료가 되고, 유교사상에서는 비를 세워줍니다. 연료, 효부가 되는 거, 효부. 이야,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진짜 사랑합니다. 두 번째, 힘이 빠져서 남편을 구하다가 같이 죽으면 귀한 아내가 된다는 거죠. 쉽지 않은 질문이고 쉽지 않은 답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택하냐 했을 때 그는 100년에 얻은 아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2021년 남은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준비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자. 보면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두 하인을 데리고 뗄 나무를 준비하고 나귀를 준비하고 뭘 말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면 뗄 나무라니까. 그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할 때 뭐 동이 다 터오고 그때 준비합니까? 새벽에 길을 떠나야 되는데 아마 밤잠 안 자고 일어나서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천국 가는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다고 좌절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쓰러지고 그럼 언제 천국 가냐? 지금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기후 재앙, 기후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후 위험, 기후 의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날씨도 좋아지고 전 세계의 기후도 좋아지겠지. 노라는 겁니다. 지금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는데 그것을 덮고 있더구먼요. 빙하를 덮어요. 하얀 천으로 그걸 기계들이 사람하고 합작으로 다 덮습니다. 지금 왜요? 태양이 내리쬐서 이 빙하가 녹으면 수온 이상 물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바닷물이. 뭐 저번에 이렇게 연어가 막 뒤가 상처나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거우니까. 아스팔트에 계란을 놨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익어버리고 햄을 쏟아놨는데 막 그게 익어버리잖아요. 50도. 제가 아는 옛날 읽은 책에서 한 57도까지 올라가라고 했는데 세상에서요. 엄청나게 뜨거운. 근데 이 빙하가 예를 들어서 100톤짜리 빙하가 녹는다고 합시다. 그냥 통째로 녹이려면 햇빛이 계속 찌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깨졌다. 그럼 빨리 녹는 거죠. 아이스크림, 사탕을 먹을 때 그냥 이렇게 입안에서 빨아서 먹으면서 녹는 시간보다 깨뜨려서 먹는 시간이 더 빨리 녹아버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 방글라데시 어촌에 보니까 4만 5천 명이 살아가는 섬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새우를 잡아서 우리나라 돈 2,000원 벌어서 가족이 먹고 사는데 이제 그거보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도시로 떠나는 거예요. 그럼 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빙하는 계속 녹아내리죠. 전 세계가 지금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막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난 몰랐는데 기후가 보통 아니야. 지금 세상이나 이런 줄 몰랐어. 왜 그러는데? 아빠, 매일 알지? 매일. 알지? 매일 삭제하지 않고 계속 쌓아놓으면은 인터넷에서 매일 저장한 그 램에서 그것이 많아지니까 그걸 시키려고 막 선풍기를 들고 에어컨을 틀고 하다 보면 계속 내온가스 같은 게 또 올라가서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지구가 더 어려워져.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이틀 만에 뭐예요? 메일을 계속 찍었습니다. 내가 삭제하던 메일 쌓인 것을 저장 공간에서 그게 많아지니까 그걸 에어컨을 씌워가지고 바람을 불어가게 하면서 그거를 열기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판 가스도 더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라는 이 우리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주었는데 우리가 막대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종을 데리고 나귀를 데리고 쓸 나무를 준비했다는 건 뭐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물을 받으시는데 제물이 있을 것이다. 믿은 여호와의 일에 이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 세상은 기후 재난이든 재앙이든 위기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로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뜨거운 체질에 틀어진다 할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갈 그곳 킹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을 준비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재물을 준비해 놓은 것을 믿고 간 사랑이었다. 사랑은 그래서 신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랑은 방해꾼을 물리친 사랑이다. 두 명의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 앞에 이르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왜 여기 있으라고 했을까요? 두 종 보고 아니 산에 올라가서 100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칼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브라함을 붙잡고 미친 짓 아닙니까? 왜 당신 아들 죽입니까? 방해될까봐 다 끊어버려요. 오늘날 큰 괴물이 이 세상에 있어요. 핸드폰이라는 괴물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필요한 것을 뽑아뒀으면 이득이 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이 원하는 곳에 갑니다. 계획도 없고 작정 없고 뭘 찾으려도 없이 그냥 핸드폰에 들어가서 뭐 재미난 줄거리 있나, 재미난 게임 있나, 재미난 사건 있나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뺏어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그것에 대한 습관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보다 이쪽에 빠져버려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갈 때 버려야 할 것이 뭔가를 알았어요. 방해꾼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무더위와 나와 아니 그것 더럴 것 진짜 치사스럽고 관두고 싶은 직장생활 이겨내면서 오셨습니다. 방해꾼들이 많죠.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방해합니까? 여러분이 방해하지 않습니까? TV 앞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또 다른 걸 트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습관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계를 갖게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되는 걸 끊을 줄 알았어요. 내려놓을 줄 알았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일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건 하되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방해가 된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요. 세 번째로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찾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알아. 그런데 그 사랑을 더 받고자 하는 찾는 자였어요.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뭘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에 자기를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자식을 선택해야지. 가정을 선택해야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나를 복종시키는 거. 사익길을 걸어갔어요. 얼마나 그게 어려웠겠어요. 복종시키며 갔던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막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6편.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시편 73편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다시 뭐라고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누굴 더 경외할 수 있다. 땅에서도 내가 주밖에 사모할 사람, 사모할 분이 없다. 이 세상 살면서 다윗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만 사모했다. 사람에게 목적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다 채워주시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땅에서 내가 주밖에 사모할 일 없는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모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아침 일찍 이제 교회에서 자다가 집에 가고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교회로 올 때 있거든요. 새벽에 교회 오다가 사거리 근처에서 돈을 10,000원짜리를 썼어요. 10,000원짜리 돈을. 와, 눈도 좋아. 차들이 옆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그걸 못 봤어요. 새벽에 제가 10,000원을 썼어요. 딱 떠오르는 단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난 참새가 먹을 것도 일찍 찾는다. 썼어요. 딱 그래도 바둑자리 가서 딱 펴보니까 정상적인 지표였어요. 그래서 또 툭툭 털어가지고 그걸 핸드폰 가운데 딱 넣고
참 잘했어. 내가 오늘 이렇게 만원을 썼네. 그것도 세종시에서. 너무너무 좋았어. 이 주인 어떻게 찾았지? 내가 아이스크림 사 먹어야 되나? 그래서 그 만원을 가지고 왔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가는데 해가 지기 전에 세상에 나도 모르게 땅만 보고 가더라고. 그러다가 저 앞에 종이 쪽지가 하나 이렇게 꾸겨졌는데 5,000원짜리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금 말고 주스라고 보니까 영수증 쪼아리더라고. 이야, 땅에서 돈이 나온 줄 알아. 나도 모르게 또 돈을 찾는 거야. 어디서 돈 흘렸는 줄 알아. 나는 전혀 의식 안 했는데 돈을 찾고 있더라고. 멧돼지가요, 제가 시골 살았는데 도토리 나무 밑에서 주둥으리로 땅만 팝니다. 왜요? 도토리 알이 땅에서 솟아나는 줄 알아요. 저 위에서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야, 위에서 오는 거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근데 저처럼 어리석게 아침에 돈 많은 줬다고 저녁에 영수증 같은 걸 보면서 돈인 줄 알고 그걸 주시려고 하더라고. 땅에서 나는 줄 알아. 모든 은혜와 축복은 하늘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오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즉각적인 순종적인 사랑이요, 방해를 이루는 것을 물리치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사랑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22장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표현한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하나님부터 인정받은 믿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진짜 아브라함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한 절에 아브라함이 세 번 나와요. 아브라함아 열국의 아비 그의 이름도 열국의 아비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리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라. 다시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게 믿음을 보이라. 나는 내게 행함을 보이리라. 믿음을 보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아세요. 이것도요 아시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믿음을 보이라는 거. 그렇지만 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믿고 아브라함처럼 네 믿음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성도는 뭐로 살아요? 성도는 뭐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약속 이룰 걸 믿는 믿음이거든요. 더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대로 이루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보니 순양이 나무에 걸렸어요. 그 아들에다가 번제로 잡아드렸어요. 이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하는 아브라함,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된 걸 받는 축복은 누가 받는 거야? 준비해 놓은 걸 믿고 나가는 자가 받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미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해야 돼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준 신앙이었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 방해꾼들을 물리친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된다면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순간적인 결단이요, 꾸준한 결단이요, 모든 것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방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느냐, 비진리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그의 자손과 그의 앞길이 갈라져요. 세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사랑의 갚음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사랑이었어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결론은 그 할아버지는 90세에 사랑할 대상을 잊어버려서 그를 떠났지만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건강보다 지식보다 지혜보다 운동보다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비결이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